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2017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인 되시고 또 이 시간 온전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졸였지만 기억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개입된 그러한 사건, 그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기억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감정이 개입되어야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 따뜻한 커피가 생각이 나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이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바리스타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자 바리스타가 있고 자매분이 첫눈에 반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커피를 아마 그냥 주문하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은 기억이 나질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이 생긴 그 사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일이 기억날 수도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일이 기억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감정이 분명히 그 가운데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유미 전사님 영상 있죠. 이 영상 보시면서 어때요? 전사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다 그러한 시간들,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그 감정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또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떠나보내기 슬픈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내가 함께했던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억나는 그러한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그 주님과의 추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세밀하게 응답하셨던, 함께 하셨던,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러한 은혜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시고 홍수 다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가 60세 때가 아니라 600세 때죠.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600세 되던 2월 두 번째 달 10일 2월 10일에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7일 일주일 후부터 홍수가 시작이 돼요. 40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창궐했다고 합니다. 범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처한 현실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방주 안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5개월을 이미 보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 방주 안의 생활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 가족들만 있었을까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땅의 모든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 다 그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암수 한 쌍씩 다 올라탔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먹어야 되죠. 또 싸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배설물이 그 가운데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방주에 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배설물을 치워야 되는 일이에요. 고된 노역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도 그것을 걸을 수 없었고 그들을 먹여야 됐고 또 자기 자신들도 그 안에서 계속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삶을 영위해 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된 노동의 연속이 바로 방주 안의 생활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힘들었을까? 그것보다 훨씬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도대체 이 방주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고 홍수를 이 땅 가운데 홍수가 나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방주가 언제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방주에 타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도 방주에 타 있는 그러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 안의 삶같이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너무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나의 삶의 현실의 상황과 그러한 형편들이 언제 끝나게 될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루는 괜찮고 이틀은 괜찮지만 어때요? 계속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연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의 원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슴에 새기고 항상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떠올라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항상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every living thing and all the cattle that was with him in the ark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all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all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all은 복수와 함께 쓰여서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all이라는 표현은 단수하고도 같이 써요. 그래서 그 전체 안에 있는 개개인을 다 뜻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방주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 있었던 생명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앞서 말한 대로 개인적인, 감정적인, 경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렇게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그렇게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억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방주의 생명들을 위해서 조금씩 일하고 계십니다. 땅에 바람을 보내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그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상황들이 지금 방주 안에 있고 이 물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그러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른 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홍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으로 하루하루 그 안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를 때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질 때도 있고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궁금해 미칠 정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 제목,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더디기만 한 응답, 도대체 바뀌지 않는 상황, 그 상황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신 거라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씩이지만 우리 생각대로 빨리 한 번에는 아니지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올라탄 이상 노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어야 돼요. 방주에 탔어요. 물이 온 땅에 덮였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명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 노아의 방주를 타고서 그들의 삶의 구원의 삶에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탄 이상 하나님께 시간을 맡기고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내리고 싶다고 내린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2017년 이 한 해가 마치 물이 빠지는 시간과 같은 그러한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기약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그러한 한 해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함을 계산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집트의 2인자가 됐어요. 그 30세에 되기까지 17살 때 그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13년 동안, 그 13년 가운데 무려 12년 동안을 감옥에 보내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애굽 요셉은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 13년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무수히 많은 이 죽음의 위협과 추위와 또 배고픔과 또 불편함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욕과 비방과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에게 주어진 광야와 빈들의 시간을 그는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분명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분명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공동체에서 이 방주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물이 빠지고 땅이 다시 드러날 때까지,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주 안에 있어야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그 기억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눌 메시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멈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대홍수가 있어요. 온 땅이 물로 덮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 동안이나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범람했어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물이 불어났고, 그래서 온갖 새와 가축, 들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사람들까지도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죽이고 그 땅에 150일 동안 물이 범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물결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없애시기 시작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신 곳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에 막 달려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 파도를 잠재워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 드리워져 있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제발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물줄기는 빠지지 않고 나를 닥쳐오는 그러한 파도들이 여전히 더 거세게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로 그 순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7장, 창세기 7장 11절 1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아멘. 그날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하늘의 창들이 한꺼번에 열렸어요. 그래서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이 땅에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물이 터지게 됐어요. 홍수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곳에서 해답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이 해결되기를, 제발 지금 이 껄끄러운, 이 부담스러운 이러한 상황들, 이런 관계들, 이러한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 제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닫아야 비로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을 일시에 말려버리시기보다는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먼저 닫으셨어요. 문제 해결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 더 이상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깊은 원인,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고자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면 그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다가가시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닫으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 따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관심조차 없으시는 분인가?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졸면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조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근원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근원을 닫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더딜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모든 절망과 고통의 근원이 완전히 닫히고 기쁨과 소망의 한 해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절망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다음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망을 멈추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음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가 드러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40일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방주의 창문은 노아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는데 그 모든 규격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규격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창문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문은 옆에 내서 그 방주 안에가 1층, 2층, 3층으로 되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방주 안에 왜 창문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게 일반적인 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홍수를 피해서 떠야 하는 그러한 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 홍수 심판 다음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창문을 내신 것은 홍수가 끝난 후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창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창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문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통로예요. 창문은 갇힌 곳을 그 창문을 열므로 인해서 열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캐캐 묵은 먼지 대신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내 삶이 답답하고 갇혀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이라면 그 가운데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바꿔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분위기를 바꿔가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홍수 다음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문을 통해 우리의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창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창문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온갖 배설물 치우는 것 외에 그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깜깜한 데서 뭐 했을까요? 계속 기도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될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다. 그리고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또 내보내게 돼.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7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돌아왔는데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601년 노아의 나이 601세 첫 번째 달 바로 1월 1일에 노아는 방주의 위를 열게 되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이 모두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다음 달 27일 그때 모든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명하시죠. 노아야, 너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고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면서 다음 스텝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는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물이 땅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문을 만들게 하셨지만 창문을 열어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문을 여는 것은 노아의 몫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묻기 위해, 정하기 위해,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새로운 창문들을 내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창문을 우리는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러한 창문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다 그 창문들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창문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열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의 창문들을 우리는 열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멈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죠. 이 찬양 사역자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은 책을 또 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 한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고 점점 사리분별을 못하시게 돼요. 급기야 딸의 이름도 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는데 신부 입장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막 비어지는 거예요. 그 신부 입장에 이 아버지와 함께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내 이름 아시죠라는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결혼식 날 바로 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이 노래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신부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 과연 내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올 한 해도 이렇게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가? 또 다른 2018년이라는 한 해가 오는데 그 한 해도 내 이름조차 아시지 못하는, 내 기도 같은 데는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그 원인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 원인의 근본적인 것을 닫으시고 해결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의 다음 스텝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까먹으셨던 적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2018년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함께 힘찬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